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현대 오늘날 우리는 문화가 교차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또는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 그래서 그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많이 살고 있죠. 이것은 꼭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동에 나가는 선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도시라든가 또는 미국의 여러 민족이 융합해서 살고 있는 섞여서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그 외에도 여러 도시들이 그러한 문화가 교차되는 사역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한국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도 바로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이고 문화가 교차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민족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격적 관계와 소통에서 신성한 사랑의 본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죠. with, 누구와 임. 그 다음에 마누는 이제 us, 우리. 그리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서 린젠펠터하고 메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인카네이션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 우리가 구체화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모델을 세웠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들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카네이션한 모델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에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거와 같이 우리가 자란 그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든가 그 가치관이라든가 하는 그 판단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가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지역의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완전히 구체화되고 그 문화 속에 완전히 동질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델을 이 린젠펠트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이제 책에 보면은
문화의 차이 중에 이제 시간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늦었다고 하는 개념도 보면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거죠. 지각이 용서되는 시간은 이 북미,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분이에요. 타이트하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30분이에요. 지각이 용서되는 시간이 남태평양 저쪽에 그 섬 쪽에 사는 분들은 2시간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 오리엔티드 아주 시간에 오리엔티드된 그러한 문화에서는 스케줄과 시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고 정확히 지키는 것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버서리 기념일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역사적 사건들의 큰 의미라든가 또는 어떤 일을 마치는 또는 목표를 이루는 시간들을 정하고 골을 정해서 골 디렉티드 액티비티 어떤 골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타임 오리엔티드 시간을 중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그와 반해서 이벤트 오리엔티드 사람들과 또한 문화가 있죠. 이벤트 오리엔티드라는 것은 사건 중심적인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과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등에 대한 그러한 계획표, 아젠다에 관심이 있는 거죠. 또 이러한 문화에서는 이벤트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벤트를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강조를 하고 현재를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서적으로는 우리가 성서적인 관점, 시간에 대한 관점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의 유대인 문화는 전반적으로 이벤트 오리엔티드. 유대인 문화는 전반적으로 사건 중심적인 이벤트 오리엔티드한 컬처, 문화인 것입니다. 타임 오리엔티드하고는 조금 달리하고 궤를 달리하는 거죠. 신학시대의 시간은 대충 쟀습니다. 오늘과 같이 정확한 고르츠 시계라든가 전자시계라든가 이러한 걸 해서 초도 맞는 그러한 아주 정확한 시간대가 아닌 대충 재는 시간대였는데 그것은 해시계를 사용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해의 위치로 시간의 개념. 그래서 유대인 시간대는 보면은 낮 시간은 4부분으로 구분해서 새벽 우리 시간으로 6시죠. 6시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를 끝나는 것으로 하고 밤도 4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느슨했고 사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여러 증거들은 시간을 지키는 정확성이나 스케줄하는 것에 별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증거를 통해 유대사회의 문화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개인의 생활에서와 공생애에서 이벤트 오리엔티드 사건 중심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성육신하셔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당시 문화였던 이벤트 오리엔티드 사건 중심적이신 그러한 문화에 자라셨기 때문에 사건 중심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9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오프닝 드라마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침례 요한 제자 둘이 예수께 와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었죠. 그런데 이 둘은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충분히 나누고 즐기기 위해 그들이 사전에 계획했던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간 약속 스케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나오는 거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예수께서 그와 같이 특이한 시간에 만나러 온 인터뷰하러 온 거죠. 예수님께.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또 다른 예는 여행에 지쳐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 여행에 지치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기다리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마침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음식에는 관심을 안 보이시고 계속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와 제자들은 원래 여행의 스케줄은 무시하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아시고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도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일 없이 이틀을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시간관념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완전히 동화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나사로의 경우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그 뒤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사건이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행동하게 또 만드셨죠. 시간의 급박성을 강조하시기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영적인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하나님의 추수할 시간이라고 강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시간의 급박성을 강조하시고 급하고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되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의 시간성은 굉장히 급박하고 아주 중요하고 프라이어리티 먼저 해야 되실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시간은 스케줄이 아니라 기회, opportunity 또는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라든가 유럽의 문화는 시간, 스케줄을 매우 중요시하죠. time oriented culture죠. 예를 들면 만일 영화관에서 스케줄 된 시간에 영화 상영을 안 하면 관객들은 고함을 지르고 휘파람을 부르고 상영이 지연되는 것에 분노하고 발을 구르고 난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벤트 오리엔티드한 관객이라면 그런데 그 사건 중심적인 관객이라면 늦어지는 것에는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영화를 보러 온 참을성 없는 관객들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떠한 편인가요? 타임 오리엔티드한 컬처의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이벤트 오리엔티드한 컬처의 교회인가요? 남태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과 달리 이벤트 오리엔티드, 사건 중심적인 행위죠. 이들은 만약에 공연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대도 잘 없어요. 해가 지면 그냥 서서히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고 사람들이 많이 가득 차고 하면 그냥 이제 그때 공연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연이라고 하는 사건이 중심인 거죠. 몇 시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그 문화가 타임 오리엔티드라고 하면 또 그 타임 오리엔티드한 그러한 성향으로, 이벤트 오리엔티드라고 하면 이벤트 오리엔티드한 그러한 성향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사역의 우선성을 그 적응해서 그들과 같이 동일화하며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또한 그 문화의 그러한 그 타임 오리엔티드와 이벤트 오리엔티드한 면이 있고 또 이제 그 생각하는 구조에서 보면은 다이코토미스틱 vs 홀리스틱 띵킹. 무슨 말이냐면 다이코토미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거죠. 이중 구조죠. 쉽게 얘기하면 블랙 앤 화이트, 흑과 백, 흑백 논리의 그 이중 구조적인 사고 방식과 홀리스틱 띵킹, 그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구조, 그 구조가 또 이렇게 달라요. 그러한 문화 속, 다른 문화 속에서 있는 거죠. 어떤 문화 사람들은 이중 구조적이고 흑과 백의 논리가 적용이 되고 또 어떤 문화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지배하고, 이 이중 구조, 흑백 논리 구조, 다이코토미스틱 생각하는 문화는 어떠한 그러한 사건 전체를 갖다가 올바르고 틀리고 한 그것으로 이렇게 맞다 틀리다로 딱 구분을 하는 거죠.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하는 것을 다이코토미스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홀리스틱 띵커들은 그 한 사건으로 어떠한 그 판단을 하는 것을 보류하는 거죠. 시간을 오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과 사건을 판단하고 그리고 천천히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한 사건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그 커리어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다이코토미스틱 띵커들, 이분론을 가진 생각하는 사람들은 레이블링, 딱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요. 레이블링, 좋다, 나쁘다, 호, 불호,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딱 구분하는 그러한 그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생각을 하는 그 홀리스틱 띵커들은 그와 대조적으로 쉽게 어떤 것을 그 사건을 승인하거나 또는 비승인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고 이렇게 withhold, 기다리고 나중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그 문화마다 그러한 어떤 곳은 다이코토미스틱 띵커들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문화에는 그 홀리스틱 띵킹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문화를 이루는데 그 세 번째 요인으로 보면은 리타 카터 같은 사람의 그 구분에 의하면은 dual brain theory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좌뇌와 우뇌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left hemisphere, 그 다음에 right hemisphere. 그러니까 좌뇌하는 기능이 다르고 우뇌하는 기능이 다른데 어떤 문화에서는 좌뇌 기능을 하는 게 중심적으로 되어서 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어떤 문화에서는 우뇌적으로 활동하는 그 분야가 중심이 되어서 문화를 이루고 있고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좌뇌가 발달된 분들은 보면은 애널리티컬하고 러지컬하고 프리사이스하고
타임 센시티브한 거죠. 분석적이고 그 이론적이고 러지컬하고 프리사이스 정확하고 그 다음에 타임 센시티브 시간에 예민한 그러한 자녀. 운의 쪽을 보면은 운의 쪽은 홀리스틱 전체를 좀 볼 줄 아는 거예요. 이모셔널 감정적인 게 있어요. 패턴 레코그니션 어떠한 그 패턴을 인정하고 알아채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센소리한 기능이 있어요.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리라든가 빛이라든가 하는 것에 그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기능이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어느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 부분이 다 있죠. 좌뇌와 우뇌가. 그런데 그 좌뇌와 우뇌가 코르퍼스 칼로섬이라고 하는 그 티슈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또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문화마다 좌뇌적인 좌뇌 성향이 강한 또 우뇌 성향이 강한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뇌 성향의 사람은 언어적으로 주로 생각하고 우뇌 성향의 사람은 이미지나 감각적으로 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좌뇌가 발달된 사람은 이론적이고 언어적이고 그 논리적으로 그 사고를 표현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발달되어 있고 우뇌 성향의 사람들은 이미지나 감각 또는 그 이야기 이러한 그 이미지적인 부분에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이러한 그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라고 하죠. 내러티브. 그 스토리텔링은 운회적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인 것입니다. 스토리의 그 회화적 이미지, 회화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가 운회적인 사람의 머리에는 생생하게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림이 되어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마치 영화의 한 편에 그 필름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면서 머리에 생생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방법은 운회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에는 아주 효과적인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서양의 문화 발전은 주로 사고방식이 분석적이고 이분적, 애널리티컬하고 다이코토미스틱한 거죠. 반면에 비서구적인 문화, 예를 들면 유대인 문화 같은 경우 생각하는 것이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synthetic, holistic,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거죠. 바울의 서신과 구약의 예언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바울의 서신은 좌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구약의 예언서는 운회적인 성향을 운회적인 그 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그 외의 그 소선지자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묘사하거나 또는 생생한 그림으로 표현되는 그 환상들, 비전들을 묘사하고 스토리텔링이죠. 비전을 묘사하고 환상을 묘사하고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운회적인 문화를 가진 민족이나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추상적이고 앱스트랙트한 거죠. 어려운 이론을 라직을 동원해서 논쟁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어프로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선지자들의 특징인 회화적이고 픽토리얼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러한 회화적이고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사고 체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 철학의 특징인 언어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체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조직 신학은 그리스 철학, 그레코 로망 필라소피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의 분석적 방법론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텍스트를 분리하고 그리고 그 텍스트를 신학적 사고의 해석 시스템에 넣어 분류하고 비교하고 대조, 컨트라스트 하는 것입니다. 현대 일부 신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 분석적 방법에 반발해서 좀 더 전체적인 방법으로 성경 구절 텍스트들을 완전한 스토리, 내러티브로 취급하여 내러티브 그 자체로 스토리에 진리가 있는 것을 그대로 취급하여 스토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의 신학자들은 교회는 독특한 문화적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공동체는 그 스토리를 사용하고 현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그 콘텍스트를 고대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는 움직여서 현대적인 문화적 맥락, 현대적인 컨템포러리 컨텍스트에서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시고 습득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삶을 사셨죠. 예수께서 그 당시 유대인의 삶과 문화를 메스터하시고 그 당시 사회구조와 종교 전통을 통달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전체적 사고주의자, 홀리스틱 띵커들이었어요. 상황증거이긴 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좌뇌 성향적이고 언어적이며 추상적이며 이분법적이고 분석적 사고방식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우뇌 성향적이고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인 설명하는 듯한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유추법, 은유법, 비유법, 예화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체적인 유추법, 콘크리트 어널러지를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을 빛과 소금에 비유하시고 짠맛 잃은 소금이나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은 소용없다고 하셨고 소금은 짜야 하고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 Good Shepherd, 생수, Living Water,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 포도나무, Vine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하시는 대상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매일의 생활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해하기가 쉬웠던 그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친근감이 가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잘 사용하신 예화, 패러블은 비유법의 복잡한 형태인 것이죠. 예수께서 예화, 스토리를 통해 특정한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각 예화는 씨 뿌리는 것, 밀에서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 포도원에서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 결혼시에 참석하는 일 등등의 그 당시 일반적 문화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시며 예화를 드셨습니다. 복음의 이야기 방식은 구체적이고 전체적입니다. 예수께서 자연계, 전통 그리고 매일의 생활의 예화를 통해 계속되는 강력한 이미지로 그의 메시지를 통해 청중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지식을 논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들의 매일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마음을 찌르는 통찰력으로 그 청중들에게 맞서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데 많이 사용하신 또 다른 방법을 병을 치유하시는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개념에서 만질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죠. 그 사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유, 힐링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과 백부장의 하인 얘기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며 공간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놀라시며 그 사람의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떨어져 있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터치하신 거죠. 터치하시는데 바로 앞에 있어서 터치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그 공간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만짐으로 베드로의 상모를 고치시고 전신마비 중풍 환자에게 멍석을 들고 일어나라고 명하시기 전에 그를 사하시며 그의 죄를 사하시며 중풍 환자를 치료하셨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타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픈 자를 치료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며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일을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접근 방법은 receptor oriented and personal.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receptor, 그리스도의 말씀을 receive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들 성향으로 개인적,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이러한 receptor oriented,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중심, 우리가 일하는 지역의 사역지의 문화에 적응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성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적응해서 그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관점에서 선포하고 가르칠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 마음 문을 열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